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5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을 섬기는 사도들로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천국을 연습하게 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 되는 즐거움과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고 제자들이 방언하는 일들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3,000이나 더하는 인원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제9시에 예배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이에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들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불만스럽게 여긴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지만 죄목도 없었고 백성들도 사도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치유된 병자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사도들을 더 위협을 하면서 풀어주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듣고 본 것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태도로서 나아갔습니다. 사도들은 풀려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모든 이들이 교회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 것을 행하고자 모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곧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갔고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함께 나누는 내용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 즉 요셉의 이야기가 또한 함께 소개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인 공동체의 훌륭한 본이 되어서 저는 늘 어디 가서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라고 운을 떼며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모이고 서로를 기뻐하고 섬기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풀려난 것을 알고 사도로서 교인들로서 세상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모두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며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3,000보다 더한 수의 교회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교회에 나타났던 성도들의 은사의 모습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때에는 3,000명이 조금 넘는 수가 있었습니다. 미문 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의 사건 때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였으니 회개한 이들이 다 같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고 사도들의 재판을 기다리고 또 그 교회 모임에 함께 했더라면 못해도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32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교회를 이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난 은사는 우리 교회는 지체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욕심 부릴 마음이 없었고 자기 재물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이런 마음가짐이 교회에게 또 인간에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물건이 어디서부터 온 물건인가를 떠올려 보자면 자기의 욕심이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사온 것을 남들이 마음대로 나눠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은 불편한 감과 또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충만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교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건은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한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거동이 불편해지듯이 성도 하나가 불편을 겪으면 다 같이 마음 아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된 지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 우리 믿음 생활 굳게 손잡고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교회는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가르침 이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인 존재인지를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가르침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통용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 다 같이 방언하는 일도 없었고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마음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교회의 모임을 잘 이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에 허락하신 은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더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런 나눔의 모임이 있던 교회에 또 나눠지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증거의 첫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인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은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큰 권능을 가지고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의 표징은 병 고침의 은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각양각색의 기적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큰 권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돌려주다, 빚을 갚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빚을 진 자가 당연히 그 빚을 해소하듯이,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하듯이, 사도들은 당연히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무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교회의 무리는 사방에서 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고, 사도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은혜의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은혜를 받으면 이들 마음속에 바로 저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의 의미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예수님의 부활, 구속, 구원의 기쁨이 함께 넘침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잊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토시 하나 빠짐없이 외울 만큼 같은 소리로 찬양하고 또 같은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제든 주님의 이야기라면,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박수가 달라지는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하던 이들, 서로를 위해 나눠주고 아낌없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던 이들의 모습을 마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낌없이 나눈 모습은 평등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이들도 있었을 모임입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이 있고 집이 있던 이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모임에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나누고 서로를 살리고 돕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매 7년 끝에 면제해줄 면제의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통치하더라도 통치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누던 이들 중에는 요셉이라고 부르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 부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위로와 권면을 잘하던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칭하여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직무라고 인정하면서까지 부르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권사님의 직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고 직분이었습니다. 당시 밭이 있고 집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구브로의 요셉, 바나바 또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설교의 모습을,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걱정하는 그러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교회의 은사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기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교회에서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하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해주신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따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저 천국에서 필요한 가치라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 중에는 우리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큰 교회들에서 이맘때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옛 기독교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는 8대 죄악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탐식, 간음, 탐욕, 낙심, 분노, 나태, 자만, 교만. 그 모든 세상에서 지을 만한 죄악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어서 생긴 죄악들입니다. 그 가치를 쫓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알던 가치를 쫓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화목할 수 있는 건,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터교회일 수 있는 건 우리는 복음을 가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게 하시는 이 행복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우리 전에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 평안한 기분이 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충만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며 평생 누리고 있던 것이 성령님께서 충만하셨던 내 마음속에 이루어 주신 기쁨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오늘날 천국에 가서 고백할 수 있을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여 주시며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함을 서로가 배우며 섬기며 저희 교회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천국의 기쁨을 저희들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저희들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더욱더 힘쓰고 주님의 기쁨을 마음속에서 이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변화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